오늘 이정표 12번째 시간, 중심이동 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이 훈련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꼭 말씀을 준비하고 또 말씀을 전하게 하시면 그 말씀을 네가 살아내고 있는지를 점검케 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정말 하나님이 너 이래도 나를 의지할 수 있겠느냐, 나만 의지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시는 것처럼 좀 마음이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울면서 기도를 드렸던 시간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라도 하시는 것처럼 너가 하고 있는 일이 아니다, 너 혼자 하고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나 하는 것처럼 저희 한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보통 청년들에게는 종종 카톡을 받기도 하고 조금만 편지를 종종 받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일반 성도님께서 저에게 편지를 직접 전해주셨습니다. 그 편지를 받고 제가 많은 힘이 됐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그 편지를 일부분만 조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동안의 어른 성도입니다. 수요 예배에서 처음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집에 돌아와서 동안교회 홈페이지를 찾고 이정표 시리즈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평소 드리던 일부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오부 예배를 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 지난주에 오랜만에 오부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의 모습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시부모님이 시골에 계셔서 주말에 부모님께 다녀올 때는 전에도 가끔 오부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평소 예배에서는 앞자리에 많이 앉지만 오부 예배에서는 학생들 예배에 어른이 있는 것이 어색해서 늘 뒤에 앉곤 했습니다. 뒤에서 보는 학생들의 예배에 드리는 태도는 그리 예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우리 학생들의 예배 드리는 태도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쁘게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학생들을 보면서 내가 보기에도 일이 예쁜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예쁠까 생각했습니다. 주님 말씀을 따라 이정표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겠지요. 동안의 청년들이 회복되고 동안의 청년들로 인해 동안교회가 회복되며 동안교회로 인하여 한국교회가 회복되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회복됨으로 우리나라가 회복되면 참 좋겠다라는 소망을 하며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이게 되는구나 놀라며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우리 동안의 청년대학부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 귀한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는 안에 있으면서 잘 몰랐을 수도 있지만 오랜만에 오신 한 어른 성도님께서 저희들의 예배를 보면서 뭔가가 달라져 있는 모습을 보셨던 모양입니다. 이게 되는구나 라고 느끼셨다라는 그 말씀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될까요? 청년의 사역이 끝물이라는 이때에 캠퍼스 사역이 마지막 때라고까지 얘기하는 이때에 과연 우리 청년들이 다시금 그 부흥을 맛볼 수 있을까요? 저는 믿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꼭 포기하지 마시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신다라는 것은 목적,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만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목적 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위해서 40세에 자신의 방법,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시작하자마자 그 일은 진척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한 사람을 죽게 만들고 자기는 도망자 신세로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모세에게 원하셨던 건 뭐냐면 너의 힘을 빼고 이 목적은 네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나의 방법만으로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80세 그의 힘이 빠졌을 때에 모세는 다시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와서 출애굽시킬 때에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방법만을 사용했을 때에 단 한 사람의 희생자도 없이 이스라엘을 구출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썼던 방법은 이전에 써보지도 못했던 방법들입니다. 지팡이를 내밀기도 하고 지팡이로 돌을 치기도 할 때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 방법이 무슨 효과가 있을까? 이성적인가? 경험으로 이런 것이 과연 가능할까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방법을 따랐을 때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방법만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의 방법, 그럴싸한 세상의 방법으로는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 역시도 하나님을 목적으로 한 그 일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중심적인 삶을 살았고 그 중심적인 삶을 살 때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 이정표에서 보았던 신명기 30장 말씀에서 이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그 출애굽기 2세대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읊었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때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30장 20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이것이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당부의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그리고 그를 의지하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방법만을 듣고 사용하는 그것을 정확하게 모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만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삶을 살아냈나요?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이 출애굽했던 애굽에게 손을 내미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서 7장 23절 26절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예레미야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그 똑같은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의 방법을 듣지도 않고 그대로 행하지도 않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24절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며 듣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꽤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25절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에게 보내되 모세부터 해서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셨다라고 하는데,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방법을 아무리 일러주어도 그 방법대로 행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지만이 너희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어라고 분명히 당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방법을 들어도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 이렇게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싶은데요. 에스겔서를 보시면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듣기는 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다른 말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이들이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안 듣겠다고 귀를 닫았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가서 들어보자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31절 말씀,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말을 듣기는 들으나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기는 알겠으나 그대로 행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무엇을 따랐다고요? 말로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무엇을 따랐다고요? 이거입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의 방법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것은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으나,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오늘 주일날 예배당에 가서 한번 들어보자라고 갔으나 그들 마음속에는 자신들을 위한 이익이 가득했기 때문에, 욕심이 가득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세워놓은 계획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계획과 틀어지면, 자신의 이익과 다르면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에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에스겔서를 보니 우리와 닮아 있는 모습을 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도 여러분에게 좋은 말 잘 해주고 싶습니다. 잘 될 거라고, 우리 잘 하고 있다라고 좋은 말만 해주고 싶을 때가 저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엔 생명이 없습니다. 팔이 부러졌는데 수술을 하기 싫다는 그 환자를 보면서 그러면 반창고만 붙이고 가십시오, 빨간 약만 바르고 가십시오 라고 한다고 한들 그 뼈가 고쳐지겠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죄송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얼만큼 멀어져 있는지를 좀 보자고요. 주의 말씀이 선포되나 아직도 내 이익과 부딪히지 않는 선에서만 순종을 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때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갈 때에 저는 확신하건대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제 안에도 싸움이 있습니다. 일주일에도 수없이 싸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넘어지기도 하고 저도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때도 있지만 다시금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돌아와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고 이 단에 올라오면서까지 갈등을 할 때에 그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린 그 성도님이 보셨듯이 열매가 맺히더라는 거죠. 생명이 흐르더라는 거지요. 저는 그 생명을 보면서 도저히 이것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고 하나님만의 자원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의 방법만을 사용합시다. 내가 하고 싶은 방법, 세상이 말하는 그 지혜로운 방법, 누구나 사용하는 그 방법, 부득이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 방법, 그 유혹에 우리가 흔들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시는지,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방법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그 방법을 선택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지요.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삼았지요. 그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만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이런 유의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시편 25편 4절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5절. 저는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 주님, 주님의 길을, 주님의 도를 내게 알려주십시오. 주님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이 길을 선택했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그 기도를 좀 드리면 안 될까요?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주님이 나를 지도하실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 저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도 늘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온전히 살았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시지요. 다윗도 넘어집니다.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는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세상이 볼 때는 그거는 되게 바보스러운 방법이었어요. 저 큰 장수를 넘어뜨리는데 돌멩이라니, 물맷돌이라니. 근데 다윗은 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겼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자신을 미워하기 시작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다윗의 시선도 떨어지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묻는 습관이 멈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가서 자신이 힘든 것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영적 스승이었던 사무엘에게 가서 결국 자기의 절친이었던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누구죠? 자신 있게 요나단. 요나단에게 찾아가서 야, 너희 아빠가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해라고 투정을 부렸습니다. 사람에게 가서 고민을 토로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먼저 의지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찾아가세요? 힘드실 때. 근데 다윗은 하나님부터 찾지 못하고 자기의 영적 스승과 절친을 찾아가서 자기의 어려움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그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로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참 고생을 하죠. 미친 척을 하고 도망을 쳐 나옵니다. 하지만 다윗이 대단했던 건 뭐냐면 그 실수에서 정답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아, 이건 잘못된 거지. 이건 오답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들어야겠어 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무엘상 22장 3절 말씀에 다윗이 모압이라는 땅으로 도망을 가서 모압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이곳에 머물러 있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의 생각난 대로 움직였습니다. 자기의 몸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슨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를 알기까지 내가 여기에 머물러 있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 다윗이 24장에 가서 어려움의 순간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께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4장에 정말 절호의 찬스가 찾아옵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사울 왕이 혼자서 굴 안으로 기어들어온 겁니다. 큰 일을 보러 온 건지 잠을 자러 온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 굴 속에 다윗이 숨어있는 그 굴 속에 혼자서 들어온 겁니다. 같이 숨어있던 다윗의 부하들이 얼른 죽이십시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윗 왕도 왜 고민이 되지 않았을까요? 다윗도 흔들렸겠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본성은 얼른 여기서 이 고통을 끝내고 싶은 유혹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여기서 이 사울 왕을 죽이기만 하면 이 도망자 신세는 끝날 텐데, 내가 빨리 왕이 될 수 있을 텐데, 평안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잘 될 텐데 왜 그 고민이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어서 시작하십시오. 어서 끝내십시오. 당신의 고통을 어서 끝내십시오라고 부추기기 시작합니다. 다수결로 했다면,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결정을 내렸다면 다윗은 그 사울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선택했던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시는지를 듣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원하지 않으시는지에만 집중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마음속에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죽일 수 있겠느냐?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깨닫고 죽이지 않습니다.
마음에 찔렸다라고 하는 것은 죽이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라는 거겠죠. 죽이고 싶고 이 고통을 끝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겠지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그 방법을 눌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좋은 생각만 올라온다, 좋은 방법대로만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그것만 생각난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도 올라오고 내 육신의 방법도 올라오고 하고 싶은 마음도 올라오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그것을 누른다라는 것입니다. 이겨낸다라는 것입니다. 싸워서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내가 이렇게 사울 왕을 죽이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냥 사울 왕이 어떻게 하다 죽었다, 내가 죽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 죽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왕이다 라고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유혹에 많이 넘어가지요. 어떻게든 빨리 가고 싶어서, 어떻게든 높이 가고 싶어서 타협을 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야, 다들 그렇게 하는 거야. 원래 그렇고 그런 거야. 부득이하게 그렇게 하는 거야. 크리스찬이라도 어쩔 수 없는 거야. 그 말에 우리도 타협을 합니다. 그런데 명심하십시오. 오늘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든 거짓말을 사용하든 누군가를 죽여서든 누군가를 눌러서든 누군가를 괴롭혔어든 그 목적을 이루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유혹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떻게든 좋은 성과를 내놓으면, 어떻게든 큰 교회로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든 사람을 많이 채워 넣으면 그 방법은 어떤 방법을 써도 가능하다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어떻게든 높은 자리에 앉아야지, 너희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야지, 거기서 복음을 전해야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겠지 않겠니? 아무도 모르는 그 밑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너희들의 말을 듣겠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내가 크리스찬이라 전해야지 영향력을 끼치지 않겠니?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셔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 뛰어가시는 겁니까? 정말 이 땅에는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크리스찬들이 없어서, 큰 교회들이 없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정직하게, 차라리 그것을 못할지언정, 그 성과를 내지 못할지언정, 내가 그 자리에 못 올라갈지언정 하나님의 방법을 고수하는 것, 사랑을 버리지 않는 것, 정직한 것, 그것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이야기를 드렸었죠. 제가 한 조찬 모임에 갔던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크리스찬 기업인들이 모인 조찬 모임. 한 젊은 기업인이 매출이 조 단위로 수천억이 넘어서서 조 단위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기업을 시작한 지 몇 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고민을 이미 기업을 마무리 지은 70이 넘으신 어떤 유명한 교회의 장로님이시고 큰 기업가이신 그 장로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기업이 커지다 보니까 주변에서 전화들이 많이 옵니다. 돈을 달라는 얘기죠. 접대를 하라는 거죠. 장로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기대했습니다. 이 아침에 모여서까지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식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그들이 모여서 하는 토론 가운데, 그 질문 가운데 어떤 대답이 나올까? 근데 그 장로님의 대답은 저를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 돈 많이 벌면 그거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지 않을 거요? 당신 기업 잘 되면 그거 하나님 나라 이름 높이는 거 아니요? 적당히 하십시오. 적당히 타협하라는 얘기죠. 헌금을 많이 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계속 묻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죽이지 않았지만 사울 왕은 스스로 자멸하게 되고요. 그렇다고 그 다음에 바로 다윗이 왕이 되었던 것도 아닙니다. 7년 반을 또 기다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의 아들인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11지파의 왕이 되었고 다윗은 겨우 유다 지파 한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든지 다윗이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스보셋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온 지파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7년 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기다립니다. 결국 이 11지파가 이루었던 나라는 무너지게 되고요. 여기에 있던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다윗에게 직접 찾아와서 다윗에게 우리의 나라를 다스려달라고 무릎 꿇습니다. 다윗은 그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다윗은 그때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식대로 기다려온 결과로 자기가 아무 손을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온 지파가 자기에게 엎드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할 때에 다윗의 그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다윗은 또 한 번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저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좀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다윗만 이런 하나님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런 하나님을 좀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았더니 정말 되는구나. 하나님의 식대로 했더니 정말 이게 이루어지는구나. 아, 되는구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좀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목적으로 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다윗에게는 왕 자리에 오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다윗이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자신이 출세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밥벌이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2번이나 초청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십시오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내 밥벌이가 끊어질 때에는 하나님의 방법을 타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정직함을 놓아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깔아뭉개고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신다면 내가 차라리 이걸 포기할지언정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차라리 그 높은 곳에 못 올라갈지언정 하나님의 방법을 놓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를 보셨지 않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그래서 에스더가 죽었습니까? 다윗이 지금 왕의 자리를 못 올라갔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의 목적을 어디에 두시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살아가는 방법, 살아가는 식을 결정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적을 분명히 하십시오. 하나님을 목적으로 했던 이 다윗은 정말 대단한 것은 첫 전쟁이 벌어졌을 때 블레셋이 이 다윗이 기름을 부었다는 사실을 알고 쳐들어옵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왔습니다. 찾으러 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다윗이 어디 있나 궁금해서 온 걸까요? 죽이겠다는 거죠. 그 나라를 삼키겠다라는 거죠. 이 절체절명의 순간, 지금 왕이 돼서 지금 정리도 안 된 순간에 다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우리가 다윗 왕이라면 뭐부터 했을 것 같습니까? 어서 군대를 정비하고 우리 군사가 얼마만큼인지, 맞서 싸울 사람이 누구인지, 총 지휘관은 누구로 삼을지 지금 그것을 정비해도 모자랄 판에 다윗은 누구를 찾냐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무엘상 5장 19절 말씀,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나님, 저 올라갈까요? 올라가. 너에게 넘겨줄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상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식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지혜로운 방법이었던 애굽을 의지했을 때에 그들을 책망하셨던 겁니다. 어쨌든 다윗은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요, 블레셋이 그냥 넘어가지 않고 또 쳐들어옵니다. 또 와요. 여러분 같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이긴 상대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운전을 처음 할 때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운전대를 잡으면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근데 운전을 좀 하다 보니까 시동을 켜고 내비부터 찾고 그냥 가더라고요. 나중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핸들을 붙잡아 주세요. 우리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좀 익숙해지면 하나님을 찾기가 힘듭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두 번째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냐면 사무엘하 5장 22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23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게 하나님 주십적인 삶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야, 아까 물어봤잖아, 올라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너 숨어. 그리고 내가 신호를 주면, 어떤 소리를 내면 그때 기습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이거 누워서 떡 먹기인데요. 제가 해본 건데요. 할 수 있는 건데요. 사실 물어보기도 쉽지 않은데 하나님이 지금 다른 방법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또 그대로 합니다. 또 그대로 해요. 그리고 또 승리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엑지브리지 청년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에 모세를 따라서 두 손을 들었다면 여리고성이 무너졌을까요? 기드온의 300 용사들이 여호수아의 그 전술을 본받아서 상대편을 삥삥 7일 동안 돌았다면 상대편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삼손이 무기력해진 이유는 정말 머리카락 때문이었을까요? 승리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그것을 순종함으로 따를 때에 자연스럽게 따르는 것이 승리입니다. 내 방법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우리를 통해서 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 맞추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시간, 물질, 인간관계, 그리고 이번 겨울방학에 하고 싶은 것, 2018년도에 내가 꿈꾸고 있는 것, 계획하고 있는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내 계획과 방법을 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묻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저는 아무리 해도 못 듣겠어요.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정표 시리즈를 다시 청취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12번이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그것부터 순종해 오십시오. 이것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정말 생명 있는 그 삶을 살고 싶습니다. 승리하는 그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 내 계획과 내 뜻에, 내 방법에 하나님을 맞추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어떤 방법을 사용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는 것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그리고 그 말씀이 저희의 생각과 달라도 순종할 수 있는 저희 청년 엑지브리지, 그리고 여기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